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서로 인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받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들,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각자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큰 은혜를 받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 지혜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성사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게 있고 총명이라는 것도 있고 지식의 역사도 있고 또 지혜의 역사가 있는데, 지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큰 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이라든가 시편에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성공자들이에요. 지혜가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나는 부자 되겠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힘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버려요. 이 지혜가 출중하니까. 이 지혜 대표 주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최고의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또는 삶적으로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간혹 가다가 말이 잘 안 통하고 또 말씀도 잘 안 통하는, 근데 뭔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제가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겠거든. 그냥 말씀대로 살아.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이 너의 지혜가 돼줄 거야. 말씀이 너의 권능이 돼줄 거야.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되게 제가 자녀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조금 어리석든지 미련하든지 또는 조금 뭔가 부모의 근심을 많이 주는 자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대로 살게끔 열심히 교육이나 시키라고. 괜히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고하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받는 사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혜는 성공이라면서요. 여러분, 성공도 선택이에요. 믿음도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무엇을 행해야 될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죠. 나는 요 정도만 살 거야.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떤 성공을 이룰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왕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에 성취를 이루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느 분야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성공자, 그 믿음대로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 오늘 지혜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롭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어떨 때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전제로 놓고 생각하면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전제해놓고 본 사람들은, 성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아주 번뜩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째는 내가 부족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도 먼저 내가 죄인이다. 그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진정한 자유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왜 나는 진정한 자유가 없을까? 마음에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얼마나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하다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 당신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로마 10장 11절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면 지혜든 무엇이든 부욕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요,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뭔가 좋은 음식이 있으면 이거 먹으면 힘난다. 믿으면요. 금방 먹습니다. 근데 의심스러우면요. 안 먹어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혜로운 새 것,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새 것, 새 피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삶을 그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열왕기상 3절, 9절, 12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바로 뒷구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과 또 모든 것을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하고 원수를 멸해 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어떤 걸요? 부, 그 다음에 종기.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와 영광도 함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게 주리라. 네, 내게 주리라. 네. 그래서
그렇죠.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혜를 가지면 부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면 영광도 온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또 여러분 뭔가 명예, 뭔가 거기에서 어떤 그 성공을 원한다. 어느 분야에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한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참 사람이 내가 봐도 미련한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래 갖고는 안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요, 미련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암소와 같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그와 같다. 또 고집 부리는 자도 그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 부리면요 지혜가 없어요. 또 어리석은 자면 안 돼. 교만한 자도 그와 같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현명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일을 딱딱 이룰 수 있는, 화가 나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서 화 내면 안 돼. 딱 화를 딱 가라앉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딱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모든 통로를 열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도 알고, 하늘의 통로도 시원하게 열어버리죠. 사람의 통로도 시원하게 열죠. 모든 것을. 그래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 화평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기도 안 한 것이 더 하나님 앞에는요 상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꾸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꾸짖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기도를 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꾸짖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제껴버리고 응답부터 해주죠.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하고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났어. 또 노여움을 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웃으면서 아빠, 엄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요 저쩌요 하면서 이것 좀 해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풀려요.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냥 부모 마음이 더 상하게 고개 돌리고 끙끙거리면서 고집 부리고 밥 먹는데 나오지도 않고 부모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고 처박혀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 보이면요
이 부모가 마음이 더 상해요. 더 꾸짖고 싶어.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꾸짖을 일은 뒤로 해버리고 응답부터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꾸짖음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6장 5절에 민수기 6장 25절이네.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은 우리를 대면하여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서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만나요? 왜 만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카리스,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서 하나님과 은혜의 선물을 나누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역사를 하시는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 뭐냐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 있는 걸 원하지 않아. 영과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보면은, 영혼이 잘된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 얼굴이 빛이 나요. 눈빛이 막 빛이 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활기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그냥 찌푸리고 다니고 얼굴 그냥 시커매가지고 다니고 근심이 없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면 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생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 역설적 표현이에요. 이 말을 긍정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믿음으로 구하면 나는 너희에게 지혜를 줄 거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오늘 본문 5절 뒤에 말씀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에게 지혜를 줘.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이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무언가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뭔가 추구하는 사람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곧 내가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 영이 살아있고 마음이 소생되어 살아있고 그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이 지혜로움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 장애가 많은데 이 장애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꿈을 꿨는데 뭔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자 원하는데 더 이상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남은 인생 중간에 모두 다 성취하셔서 멋진 꿈의 성취, 그것을 이루는 그 역사, 바로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시는도다. 바로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